안녕하세요, 권세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비즈니스라고 하면 일, 사업, 돈, 경영 이런 단어들을 쉽게 떠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에 비즈니스와 하나님이 같이 등장합니다. 일과 하나님에 관한 책은 간혹 보긴 했는데 비즈니스와 하나님이라고 하니 책의 내용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책을 쓴 저자 또한 제게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자를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웨인 구르뎀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이분이 쓴 책을 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에 반해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분의 이름이 매우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전공 분야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학에서도 성경 본문을 다루는 성경 신학 분야가 아니라 주로 교리나 조직 신학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한 학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을 썼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책인지 더욱 궁금하기는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거나 딱딱한 느낌을 주로 받는데 이 책의 표지 디자인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비즈니스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관점이 앞으로 설명하게 될 비즈니스와 관련된 11가지 주제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비즈니스는 악하다. 2번, 비즈니스는 사람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3번, 비즈니스는 선하다. 아마도 1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비즈니스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경우를 보았거나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언론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악함을 보았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악하다를 선택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2번, 비즈니스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3번, 비즈니스는 선하다를 선택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나눌 이 책의 저자인 웨인 구르뎀과 같은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은요,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예배, 찬양, 전도, 구제들을 생각하죠. 물론 제가 거론한 행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분명하지만 이 책에서는 오직 비즈니스로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제안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즈니스에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말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책의 11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생산성, 고용, 상거래, 이윤, 돈, 소유 불균형, 경쟁, 차용과 대출, 마음의 자세, 세계 빈곤에 미치는 영향. 모든 주제마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관점은 선하다라는 관점이고 각각의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 설명합니다. 먼저 소유권을 예로 듭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그러나 그 소유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뿐만 아니라 죄로 향하는 유혹도 뒤따른다. 소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으로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이지만 죄의 유혹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든 주제들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주제 중에 고민이 되는 주제가 있었다면 바로 소유 불균형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자는 심지어 소유 불균형도 선하다라고 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소유 불균형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열무나 비유로 소유 불균형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청지기 사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요, 상근론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래도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생각도 거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20대 시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 없는데 천국에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곤 했습니다. 상근론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소유 불균형이라는 주제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하게 보상하려면 보상의 불균등은 불가피하다. 성경은 균등한 소유를 말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성경은 균등한 소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고 공평한 소유에 대해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자도 극단적인 불균형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로 보고 부정하긴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큰 청지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들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추천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평,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자.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는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오늘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자 웨인 구르뎀이 보는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적어주시는 분들 중 한 분에게 추첨을 통해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즈니스는 악하다. 2번, 비즈니스는 사람에 따라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3번, 비즈니스는 선하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